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인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것이죠. 즉 전도자로서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달란트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들이 열심히 힘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축복만 동일하게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당신은 육체의 축복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즉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원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믿고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는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게 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그들은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은 결국은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인 것이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무엇입니까?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곧 누구이십니까?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언제? 그분을 믿고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성령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구약에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이죠. 이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본래의 모습인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가진 그 신앙까지도 뺏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육체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왜 슬피 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갈게 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이를 갑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 무엇입니까? 구름 타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